룻기서 강의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영맥을 캐시면서 큰 영적 부활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찬양받아야 할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교회와 같은 곳인데, 찬양받아야 할 여러분 마음속 교회가 혹시 말씀의 흉년은 들었지 않는지, 찬양받아야 할 여러분 마음속 교회가 말씀의 흉년은 들지 않았는지 돌아보신 시간 되길 바라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곧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까지도 기근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허영과 방종을 억제하고 고치기 위해서 옥토가 소금밭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가정 이야기인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온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말로는 병들어 허약하다, 그리고 기로는 시간 때우는 낭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쾌락을 주는 것에서부터 허약과 연약과 시덤과 죽음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떡은 사람의 교훈이고 영의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곧 남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이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정인의 자격이 뭐냐? 내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인된다 이 말은 내가 영계가 열리기 바라고,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성경도 열리기 바랍니다. 투시도 환상도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아야 됩니다. 또 듣기를 바랍니다.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영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복음의 귀가, 영의 귀가 활짝 열리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목회 40년차 엘리 지성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꼬맹이 바로 사무엘은 어린아이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와야 되고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와 나는 일신동체 영적 부부 될 때, 그때 우리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로 들어야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1절,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정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바로 보아스 가정에 지금 룻이 들어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정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킬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실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 떨치기를 빕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라헬의 뜻은 뭐냐? 암양. 야곱은 라헬의 미모에 걸려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레아의 뜻은 덜소입니다. 덜소. 알력이 좋지 않았어요. 라반의 책략으로 야곱의 아내는 되었지만 정작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놓았을지 모르지만은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영적 반농사를 참 잘 지었습니다. 12아들을 낳았죠. 그게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잘 섬게 됩니다. 남편의 시를 받는 건 바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남편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12지파를 세우기 바랍니다. 레아와 이 라헬은 바로 밭이죠. 영적 밭입니다. 여러분도 영적 밭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높은 경지까지 들어가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됩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완전히 썸불이 다 빠지고 육성도 다 빠지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되면 성령님의 성전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됩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밭입니다. 여호와는 시로 바로 남편 말씀입니다. 12지파를 세웠죠. 자식입니다. 바로 기둥을 영적 기둥을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었는데 신앙 영조가 깊다고 이런 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길가밭 같은 분도 있고 돌밭 같은 분도 있고 가시밭 같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옥토 같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레와와 같이 덜 쏘이기 때문에 알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말씀도 보지 못하고 헛수고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열린다, 성경이 열린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은사가 열린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레아는 알력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 안 좋아서 시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환히 밝아져서 영계도 영안도 열리기 바랍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레아가 에브랏이 되었다. 바로 베들레헴 떡집이 된 거죠. 라헬이 베들레헴의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룻기서인데 룻기서 뜻은 뭡니까?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레아가 에브랏이 되었다. 베들레헴 떡집이죠. 그럼 성막에서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떡상에 올릴 때 절구통에 찢잖아요. 맷돌에 갈잖아요. 완전히 가는 거잖아요. 또 라헬이 베들레헴의 양의 모습이다. 뭡니까? 십자가 순교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번제를 뜻하고 세례와 침례를 뜻합니다. 십자가를 뜻합니다. 마가다락방을 뜻합니다. 예수 피를 치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하나가 다 싹 하나같이 다 죽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죽는 거. 번제도 태워서 죽는 거. 세례와 침례도 완전히 물에 푹 담겨 죽는 거. 십자가도 죽는 거. 마가다락방도 죽는 거. 예수 피도 죽는 거. 지성소도 휘장을 찢어야 지성소까지 갑니다. 완전히 죽는 거. 이게 돼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에브랏이 되었다. 라헬이 베들레헴의 양의 모습으로 되었다. 바로 예수 태어난 이 룻기서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 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와 베들레헴이 회복될 것이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젊은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속을 하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주늘어지는. 그러나 정작 이 사라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불임녀죠. 불임녀. 그렇죠? 아기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래.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그랬어요. 돌보셨다가 히브리어로 파카드. 이거는 운명을 바꿔버려. 사라의 운명을 바꿔버려. 그의 삶을 통째로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저주 같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기적 같은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세상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세상말로 팔자를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 뭡니까?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약속한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아멘. 언제? 24년 전에 그렇죠? 약속한 것 지금 이루는 순간입니다. 돌보셨다. 이루셨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사. 창조가 들어가. 창조가 세 가지거든요. 바라 창조, 아사, 야차르 창조. 바라는 불가능 가능케 하고 무의 수를 창조합니다. 아사와 야차르는 오병이어깨지 같이 재료가 있습니다. 주께서 축사하셨을 때 2만 명이 먹고도 12원이 남았잖아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기적을 행하셨죠.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독에 기름 마르지 않습니다. 그때 이세벨하고 아합 왕이 그 폭정이 너무 심했잖아요. 나라 전체가 우상의 판을 쳤잖아요.
이세벨이 우상을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들 막 죽여나갔잖아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의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걸고, 그래서 바알 선자 450명 초청하고 아세라 선자 400명 초청하고 토탈 850명을 모아놓고 850명 모아놓고 거기서 목숨을 건 기도, 바알 선자 450명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엘리야 한 사람 450대 1로 목숨을 건 기도가 들어갑니다. 목숨을 담보로 걸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하늘에서 불이 끌어 내려와야 됩니다. 불 안 내려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450대로 기도해요. 그때 백성들은 정말 팔짱게 구경하잖아요. 이 신이 참신인가 저 신이 참신인가 구경하잖아요. 거기서 성의하잖아요. 바로 이 엘리야가 세라박 가부 집에 가서 그 여인의 집에 가루뚝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뚝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냐.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립니다. 이분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이런 큰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 지금 세라박 가부 집에 물질을 다 부르잖아요. 엘리사도 선지자 집에 와서 두 아들을 살려내는 뽑아내는 그 부채 때문에 남편이 죽고 없는데 그 남겨둔 부채를 갚지 못해서 아들이 팔려가기 직전인데 빈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하나밖에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서 축사했더니 콸콸콸 납니다. 이게 정말 아사입니다. 아사 창조. 아멘. 엘리야의 기름독에 이 가루독에 이것도 전부 다 아사 창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도 아사 창조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89세 때 사라에게 임한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께서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89세 사라가 임산부가 된 겁니다. 이게 뭐 몸은 젊어져 버렸어. 몸이 젊어져 버렸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불임녀가 가임녀로 돼버려서 자식을 못 낳는 사람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이가 늙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 나이는 숫자 불과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유다의 세 자녀를 이게 소개하면 아들들인데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해가지고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너무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일이냐. 이스라엘의 법은 계대법이 있어. 계대법. 그래가지고 형이 죽어버리면 그 형수를 그 밑에 동생이 정식 부인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게 흠이 아닙니다. 그게 정식법입니다. 그래서 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말이라는 이 형수죠. 형수를 그 시동생 오난하고 같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밤 초야를 치르는데 이 친구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설정해버려. 그것을 여호와께서 너무 악하게 보고 그걸 죽여버립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마지막 지금 막내동이 뭡니까? 셀라가 남았는데 이 녀석 아직 어려서 지금 가정을 꾸릴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이 지금 다말한테 부탁하는 거죠. 너가 보다시피 이 막내가 너무 어려서 너 신랑 되기는 아직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 너는 친정에 가서 몇 년 동안 좀 지내거라. 지내면은 내가 그동안 이 셀라를 잘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그때 너를 부를게.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를 살아라. 그때 정식 가정을 일구어라. 그 말합니다. 그리고 몇 년 흘렀습니다. 다말은 친정집에서 수절하면서 아비 집에서 자기 친정집에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나중에 다 세월 지나고 나서 이 유다가 셀라를 안 줍니다. 다말에게 안 줘. 왜 그러냐?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못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보니까는 다말은 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유다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 유다는 바로 이 지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지파죠.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 하면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요셉이 구출받는 사건이 터집니다. 요셉이 꿈을 꿔서 하늘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땅의 곡식들이 밭의 곡식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다가 형들의 희생을 받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유다가 죽이면 뭐하냐, 팔아버리면 그 죽으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유다 때문에 이 요셉이 살아난 겁니다.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족보에 바로 이번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예수 족보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그게 전부 다 깨지기 직전입니다. 모든 게 물거품된 순간입니다. 왜요? 큰아들도 죽었지,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지, 셀라도 이런 상황이지. 이런 게 지금 씨를 뻗지 못하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유다를 이 며느리죠,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유혹해가지고 그 정표로 도장과 건과 지팡이를 받고요. 바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거죠. 동침해서 거기서 베레스가 탄생합니다. 쌍둥이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라의 이름은 여명, 밝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명, 아침에 해가 뜨는 거죠. 여명, 새벽에 밝아오는 이게 여명, 밝다 이런 뜻이 있고, 베레스는 반대입니다. 깨트림, 홍색 실을 가진 자. 홍색 실, 주님이 무슨 옷을 입었죠? 홍포 입었죠. 그렇죠? 그렇게는 뭐니까 예수가 탄생한 이 이름, 성경 전체가 피의 역사인데 구약은 심성피, 그렇죠? 신약은 예수피인데 우리 성에서 예수피 보지 못해 영적 잔인과 같은 곳인데, 그래서 이게 예수고 족보로만 그 피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 여명, 밝음이 아니라 베레스, 깨트림, 홍색실로 출발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레스가 집이 되지는 다윗을 낳을 수 없고요.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의 장남인데 베레스가 태어난 이 배경을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어머니 뭡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해가지고 그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죠. 쌍둥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12진주문과도 같은 영맥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영맥이고, 십자가 순교의 영맥이고, 성경은 어린 양 피로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영맥이고, 예수 계보는 피다, 번제다. 이게 전부 베레스 이름에서 다 나와버려. 그래서 깨트림, 홍색실로 다 지금 예표되고 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어느 하나 허투루 쓴 것이 없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문맥 하나하나에 그 스토리 하나하나에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은 레아가 뭡니까? 6명의 그렇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속에 유다가 들어있습니다. 라헬은 요셉,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도 2명 놓고 레아의 여종 실바도 2명 놓고요. 그래서 뭡니까? 유다는 요셉을 살린 인물이 되었고, 유다는 어디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그러나 젊은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자기로서 대가 끊기기 직전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베레스가 나오는데, 베레스가 되어야, 깨트림이 되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어야, 번제가 되어야, 어린 양이 되어야 다윗이 나온다. 다윗이 되어야 사랑스러운 사람,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제가 나오는 겁니다. 유다한테는 기름도 말씀도 찬양도 없습니다. 기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전부 기금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족보를 잇기 위해서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 그가 바로 다말입니다. 이게 영적 해석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요, 천인공로할 불륜의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다말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유다를 만나서 시를 받고 그래서 베레스가 탄생했고 그 베레스로 인해 가지고 예수족보가 이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예수족보를 잇는 사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12절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줍니다. 다말은 밭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다말은 젊은 여자가 되었죠. 임신 가능하기 때문에. 과부입니다. 비록 허물은 많지만은 누구의 부인이 원래 그죠? 기론의 부인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자 모두 젊은 여자입니다. 영적 자녀가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밭농사를 잘 짓는 영적 밭농사를 잘 짓는 길가를 없애고 돌밭을 없애고 가시밭을 없애고 옥토를 만들어가면서 밭농사를 잘 짓는 젊은 여자가 되기 바랍니다. 처음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이 되어야 유명하고 유력한 자가 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잉태되기 때문에. 아멘. 일반적인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다 같은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이 되어야 돼. 유다가 예수족보의 조상이기 때문에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생을 라합은 육신의 창녀입니다. 죽을 각오로 여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기 원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죠. 그렇게 나오미 이름 자체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 그렇죠? 우리 앞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갈까? 치성소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쓴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육성을 뽑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오미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죠. 이분의 행복은 이 땅의 행복이었어. 진정한 진짜 행복은 아니었어. 왜요? 나오미까지 누가 있습니까? 엘리멜렉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속성이 있어. 엘리멜렉의 속성, 말론의 속성, 기론의 속성, 이 집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8장 44절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애 이런 속성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뽑아내야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둠을 뽑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압으로 그래서 모압으로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자신을 진단하시고 반드시 흉년이 든 원인이 있습니다. 왜 양권이 막혔을까? 왜 물건이 막혔을까? 왜 인권이 막혔을까? 왜 사익이 막혔을까? 왜 축복이 막혔을까? 왜 은사가 막혔을까? 그 흉년에 든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흉년이 되는 신앙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모압으로 가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속성은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속성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나를 높이려는 속성. 말론의 속성은 병이 든 상태, 허약함의 속성입니다. 기론의 속성은 시간만 때우는 게으른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모압으로 가서 불로 다 태우고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에스겔서 1장 27절 말씀으로 단세 불이 임하기 바랍니다. 단세 불로 태워야 돼. 조상죄를 태우고 우상죄를 태우고 가기른 저주를 태우고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을 오늘 다 태워야 됩니다. 단세 불로 태웁시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 금을 연다는 제 불로 태우고 표백하는 잿물로 태우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용광로 불로 태웁시다. 잡철 고철 다 태우듯이 불순물 다 태우듯이 오늘 태우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소멸의 불로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압은 목욕탕.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목욕탕. 히브리서 12절 말씀의 불로. 히브리서 12절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입니다.
이 말씀의 불로, 말씀의 물로 다 씻고 다 태우시는 이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 신앙입니까? 외식과 가식과 거짓과 포장의 신앙입니까? 종교인의 신앙입니까? 오늘 다 갈아엎기 바랍니다. 갈아엎읍시다.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 다 후하게 용납하십니다. 누구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거기서 아버지 마음이 있고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어.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 이게 빌립보서장 5절 11절.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다 버립니다. 하늘과 동등됨도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숭배하십니다. 그 엄청난 절대자께서, 전지전능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숭배하신 사랑,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 아가페 사랑 품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4절 15절, 나를 배신한 자들아, 나를 배신한 자들아 돌아오너라. 나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성읍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문마다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성전으로 데려오겠다. 내 품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깨달읍시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우리한테 준다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그렇죠? 창세기 41장 38절부터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너처럼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역사,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할렐루야. 요셉도 이 정도 위치까지 갈 때까지는 주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인정을 받았겠어요. 여러분도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말론의 아내가 룻이잖아요. 오늘 주인공 룻. 그런데 남편 죽었잖아요. 기론의 아내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떠나버렸죠. 그죠? 같이 동행 안 합니다. 나오미와 동행 안 하죠. 나오미하고. 오르바의 뜻은 치장하다, 사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슴은 뿔로 치장하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첨하는 자, 아첨하는 자, 아양을 떨고 모양만 내는 자, 거짓과 가식과 외식과 포장으로 꽉 차 있는 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오미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롯은 뭡니까? 목양, 친구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죠. 시편 60편 8절 말씀과 시편 10편 9절 말씀에 모압은 내 목욕탕이다. 모압은 내 목욕탕이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물로 양육시키는 곳,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 목욕은 히브리어로 라하츠, 씻다, 씻어내다, 목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때를 벗기면서 가르치는 것. 단순히 때만 벗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겁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전부 다 어디로 오늘 영적 모압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모압으로 갑시다. 그래야 내 자신의 더러운 허물을
씻고 벗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적 교만의 말씀을 다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이 나와.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을 볼 때는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하고 말론, 기론 두 아들들하고 뻑적지근하게 그때는 잘 살았어. 유명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흉년이들께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이민 간 거죠. 가서 10년 만에 거들나 버렸어. 집구석 거들나 버렸습니다. 풍지박산 돼버렸어요. 왜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가부만 오글오글 그렇죠. 본국으로 돌아왔죠. 본국으로. 그렇죠. 그 모습에 초락이 거지없어. 그렇죠.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야. 그러나 아니야. 전혀 반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나오미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그렇죠. 이 지금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러면 그 영적 계보를 잇기 위해서는 썬뿌리 뽑으러 간 거예요. 육신을 볼 때는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볼 때는 모압 가서 남편이 죽어야 돼. 그 속성이 죽어야 돼. 두 아들이 죽어야 돼. 그 세상의 속성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걸 다 죽이고 신실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신실한 영으로 돌아와야 그때 예수 족보가 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루키스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목욕탕은 모압인데 이거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의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다락방. 성경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에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 마가다락방 역사 일어난 거죠. 불 받는 현장, 은사 받는 현장, 능력 받는 현장.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를 비롯해 120문도가 그 전까지 역사 안 나타났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12제자가 모든 귀신을 다 쫓은 능력을 받았어. 모든 병을 다 고친 능력을 받았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도 안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청문을 여는 그런 청열서도 받았지만 그것도 역사 안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하여. 깨달읍시다.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깨달음의 기도. 예수님을 성천시킨 다음에 주님을 천국으로 뭡니까? 배웅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깨달음의 기도죠. 통해자복의 기도죠. 그때 불이 온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은사가 다 와서. 그러면 성경 어디 봐도 예언배우로 다니라, 예언배우로 다니라, 통변배우로 다니라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오늘날 회비받고 은사 가르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다 벗어난 겁니다. 모든 은사는 기도 가운데 받는 겁니다. 주께서 직접 주시는 겁니다. 가르침 받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걸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베드로에게 한 말 중에 가시가 있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은 청소되고 장식될 수 있어. 마음은 내가 청소되고 장식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속에 아직도 사탄의 궁전이 남아있다면, 수천 년 묵은 뿌리가 있다면, 조상죄가 있다면, 우상죄가 있다면, 가결한 저주가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오늘 뽑아내야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은 제사장들이 성별되었을 때에 물로 씻김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별되었을 때에 물로 씻겨졌고 그래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예배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그들의 발과 손을 대야에 씻음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 대야 물, 이게 영적 모압입니다. 이게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이게 내가 죽는 것. 갈라디아서장 20절 말씀. 번제, 세례, 침례, 마가다락방,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참된 사람과 비열한 사람, 깨끗한 사람과 불결한 사람 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레이다망에 여러분은 어떻게 비춰지기 원합니까? 주님의 레이다망에 여러분은 어떻게 비춰지기 원합니까? 주님의 그 눈에, 그 시선에 여러분 어떻게 비춰지기 원합니까? 자신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는 왜 우리한테 세상으로 가라 했을까? 가서 어두움을 다스리라. 어두움을 다스리라. 가서 엘리멜렉의 속성도 죽여버리라. 말론의 속성도 기론의 속성도 죽이라. 가서 말씀의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서 다 죽이고 오너라. 이게 다른 말로 풀어주고 오너라. 뚫어주고 오너라. 열어주고 오너라. 영권을 풀어주라. 물건을 풀어주라. 인권을 풀어주라. 문제를 해결해주라. 병을 고쳐주라. 귀신을 쫓아주라. 그걸 가져온 어둠의 영들이 있잖아요. 그걸 때려잡아야 돼. 그게 엘리멜렉의 속성, 말론의 속성, 기론의 속성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기도는요, 영적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지느냐 이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 기도 한마디에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하느냐 망가뜨리게 만드느냐. 이게 사역자가요 깊이 깨달으셔서 영적 기도는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때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압의 목욕탕에서 누가 죽어야 하는가? 바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갈라디아서장 20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례 단계, 침례 단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번제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마가다락방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 옥상에서 본 거죠. 너무너무 이뻤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해석하면 다윗은 때려 죽일 놈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부하가 지금 충신 부하 우리아가 자기 지켜주려고 나라 구하려고 전쟁터 나가서 막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부하들이 그냥 막 적진에 칼날이 막 죽어나고 있는데, 아니 건드릴 여자가 따로 있지 그 충신의 아내 우리아를 건드려? 이거는요 왕 자격이 없어.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틀립니다. 다윗은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 밧세바는 우리아 그저 아내죠. 약속의 딸. 약속의 딸. 우리아는 죽음이야 죽음. 솔로몬은 지혜입니다. 자, 영적으로 풀겠습니다. 이 다윗은 사랑스럽다죠. 사랑스러운 눈으로 말씀의 목욕탕에서 약속의 딸을 보고, 이 말씀의 목욕탕에서 약속의 딸을 보고 육적인 남편 우리아를 죽여야 내 속에 지혜라는 솔로몬이 태어난다. 이게 영적 해석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서 2장 1절 나오미한테는 남편 쪽으로 한 친족이 있습니다. 나오미한테 남편 쪽으로 친족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입니다. 재력이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민첩하다, 재빠르다, 능력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광야에 있을 때 유다 지파의 한 방백이었던 나손의 손자였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서 나온 살몬 바로 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라합의 손자, 기생 라합의 손자가 누굽니까? 이게 지금 보아스입니다. 당시 몰락되어 비천해진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자고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한 부유한 농부입니다. 룻기서 2장 2절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한테 말합니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죠. 그래 나가봐라 그럽니다. 룻 생편은 그 당시 굉장히 비천하고 가난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 교인으로서 개종했잖아요. 이 여자가 모압 땅에서 왔잖아요. 종교가 바꿨습니다.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개종한 이 젊은 여자의 믿음과 지조에 큰 시련이 주고요. 가난 때문에. 가난이 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룻의 성품은 매우 착했습니다. 룻은 이것을 뭘 보이는가? 거기서 겸손의 본을 보였고 이삭을 주우면서 겸손의 본을 보였고 근면의 본을 보였고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본을 보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본을 보였습니다. 자, 보아스는 능력자인데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보아스의 밭은 능력자 밭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능력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밭입니다. 능력자 밭입니다. 전능자 밭입니다. 여기에 축복과 기적과 구원과 치유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보리 이삭 주어져요. 보리는요 원어로 풀이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보리를 히브리로 풀이하면 머리카락.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보리밭에서 만남의 축복 바로 보아스를 만납니다. 성전 미문에서 만남의 축복 베드로가 그죠? 안전뱅이를 안 할 때부터 안전뱅이 만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주어야 이삭을 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주어야 이삭을 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있죠. 머리 그죠? 머리에 말씀을 빼고 익혀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허리를 굽히잖아요. 머리도 숙이잖아요. 이삭을 줍다 허리를 굽히는 것이고 머리를 숙이잖아요. 바로 겸손을 뜻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삭은 바로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래서 작은 일에 최선 다하라. 그렇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게 이삭 줍는 겁니다. 일확천금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 다하는 그게 이삭 줍는 정신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베는 자를 따라가야 말씀의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벤다. 히브리서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관절을 찔러주게. 이게 레마 역사 그죠?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이삭 죽기죠. 깨달아야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밭에 가서 다른 말씀 먹지 말고 내 밭에서 내 말씀 먹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선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그렇죠?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우리 다른 복음을 접하지 마시고 예수 복음 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룻기서 2장 14절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세요. 음식을 좀 같이 듭시다 했을 때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먹으라 그럽니다.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먹으라 그럽니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까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해줍니다. 볶은 곡식을 룻이 배불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말씀의 떡집인데 식초 뭡니까? 발효식품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발효되고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된 말씀, 발효된 말씀은 고소하고요. 소화가 잘 되는 볶은 곡식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울이 뭡니까? 바울 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나서 그때 영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사역 안 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치고 또 자기 고향 다소 와서 10년 동안 숙성 과정 거친 다음에 사역에 나가지 않습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깨달아야 됩니다. 거듭나기 바랍니다. 발효되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깨달았을 때 그 고소함, 희열과 감격은 최고조로 다르겠죠. 내 속에서 변화된 말씀만이 내 속에서 양분이 되고 나를 살찌게 합니다. 복근 곡식만이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3장 1절 2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되겠다. 생각해봐라. 우리의 친족 가운데 부하 사는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느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잘 들어봐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언제시 언질 주는 거죠. 자, 배불리 먹고 나면 타작마당에 갑니다. 보리를 까불린다 이 뜻은요, 보리를 까불린다 이 뜻은 점검을 받아보아라. 점검 받아봐라. 점검을 받아봐라. 검정 받아봐라 이거죠. 자, 이사야서 41장 15절 16절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네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오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사야 선지자한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어떤 능력을 줍니까? 어떤 은사를 줍니까? 이사야한테 뭘 줍니까?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걸 가지고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며 언덕도 개로 만들 것이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어마어마한 초능력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이거 탐 안 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능력이, 이 은사가 내 거 되기 원합니다. 제가 당겨 믿음으로 당기셔서 이 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1장 22절부터 23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서 거칠 것이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렇게 그냥 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렇게 좋게 여긴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백성의 입장에서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은 번제 못 드릴 것이요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미련 소재물로 모두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 그냥 드릴게요. 타작마당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재물도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요. 그저 다윗이 오나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도 내지 아니하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는 일을 하지 않겠소. 또 그저 얻은 것을 번제로 드릴 수는 없지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나에게 주었고 오르난에게 주었고요.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하늘부터 불을 번전 위에 내려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하고 있죠. 예배 현장에 불이 임하는 겁니다. 마가다라방에 불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반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1장 27절부터 그리고 주님께서 찬성에 명합니다. 그의 칼집에서 꽂게 해라. 집어넣어라. 도로 집어넣어라.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해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본 산당에 있었지만 다윗은 주님의 천사 칼이 무서워서 그 앞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제안하는 거죠. 화해 협정. 하나님의 사자가 제안하는 겁니다. 화해의 협정. 재앙의 날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재앙의 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뭡니까? 화해를 뜻하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6절 27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하고 그들을 위해 타작기에 바퀴를 굴려버린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살펴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심장 폐부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분의 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으로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입으로 하지 않더라도,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생각도 마음먹은 것 전부 다 주님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 출애굽기 3장 1절이죠.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는데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미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은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더라. 자, 불꽃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의 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뭘 통과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돼. 광야를 통과해야 돼. 광야를 통과해야 돼.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을 통과하듯이, 아멘. 길갈은 수치를 굴려보낸다. 출애굽. 두 번째 뭡니까? 베델. 베델이 광야입니다. 베델이 교회입니다. 광야는 뭐 하는 것이야? 썬뿌리 뽑는 거, 육성을 뽑는 거. 광야 40년 동안에 200만 명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삽니다. 확률이 100만 분의 1입니다. 아멘. 썬뿌리 뽑는 거. 우리 교회에 왜 왔으면 그죠? 썬뿌리 뽑으러 오셨어. 육성을 뽑으러 오셨어. 이게 통과돼야 이게 소명졸업장입니다. 이게 통과돼야 여러분은 여리고 갑니다. 여리고는 향기야, 향기. 난공불락의 요새를 쳐부수는 능력, 핵폭탄 같은 능력을 받는 것. 그 과정을 받기 위해서는, 불꽃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베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레산에 가기 위하여 거기 갔더니 불꽃을 만났잖아요. 떨기는 불꽃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은 광야를 통과하기 바랍니다. 목적을 어디로 두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위하여. 아멘. 요 과정을 통과할 때, 여기는 지금 우리 광야입니다. 교회가. 썬뿌리 육성을 통과합시다. 소명조장 받읍시다. 요거 통과하는 순간 이런 불꽃이 올 겁니다. 능력의 지팡이 올 겁니다. 이걸 받읍시다. 애굽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홍해를 가릴 수 있어. 반석에 물을 칠 수 있어. 놀라운 기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왕 바로를 때려잡듯이 초능력이 올 겁니다. 그 과정은 광야를 지나야 돼. 광야를 통과해야 돼. 썬뿌리 뽑아야 됩니다. 육성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장 20절입니다. 호렙산에도 꺼지는 말씀 뿌리 붙었습니다. 호렙산에 꺼지는 말씀 뿌리 떨기나무에 확 붙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불은 내 모습을 고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성산으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루카서 3장 7절 부하성은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가 들어가서 누웠더니 루시스를 가만히 다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덜치고 눕습니다. 자, 발치에 누워서 말씀의 이불을 덮었습니다. 발치에 누워서 이 겸손을 뜻합니다. 말씀의 이불을 덮어야 됩니다. 타작마당에 들어가면 말씀의 순종을 가리키는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하는가? 누가복음 8장 44절에 셜롯 정여인은 예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 옷자락이라 바로 이게 그림에 보다시피 이게 옷술이에요. 옷술. 제사장들이 치마처럼 입었잖아요. 제사장복. 그 끝에 옷술이 달렸거든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토처럼 옷술을 이렇게 새끼 고듯이 달고 있어요. 이게 613개 달려요. 613개. 망토 하나에 613개 이게 옷술이 있습니다. 새끼 고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옷술. 이게요, 구약, 하지 마라, 하라.
하라가 248개, 하지마르가 365개, 토탈 합쳐가지고 613개. 그걸 꼬아놓고 말씀을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달고 있는데 데레사 소녀도 옷을 이렇게 옷을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어서 입고 다니고, 이스라엘 국기도 옷을로 다윗 국기죠. 만들었어요. 왜? 우리는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국기에 대한 다시 맹세하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게 옷술 고백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우리 한글 성경은 옷자락을 잡았지만 이게 원어로 풀이하면 뭡니까? 옷술을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옷술을 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걸 간절한 기도한 겁니다. 그냥 막연히 옷 잡아도 능력 놓은 게 아닙니다. 그 회개를 주님 받으시고 능력이 훅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침받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룻기서 4장 10절, 나는 말론의 아닌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이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지금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렇죠? 또 룻의 원래 남편 누굽니까? 말론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재산을 다 주어가지고 그 부인을 데려온 대신에 재산을 다 주어서 그 집안을 번창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사람의 그 속에 성품이, 인품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 신앙 성숙을 이루는 정이 된 것이요.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은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입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회복한 자 되기 바라고 노년의 복량자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보면요, 벨에서부터 출발하죠. 벨에서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의 자식이죠. 첫째 아들, 그죠? 이게는 물이 뿜어 나온다. 또 다른 말로 깨트림 뜻인데,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 또 암미나답은 나를 낮춰야 내 째로 들어간다. 고귀하다,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보아스 같은 경우는 민첩하다, 오늘 주인공이죠. 재빠르다, 능력자. 신약에 뭡니까? 보아스 같은 이름이 있죠. 보아스와 야긴이 두 기둥 되었잖아요. 그리고 10번째 뭡니까? 이 다윗은 사랑받는 자, 두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결론은 정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인이 되려면 보고 듣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계가 열리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성경이 열리기 바랍니다. 은사가 열리기 바랍니다. 내가 정인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권 7절, 주님과 일심동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정인 될 수 있고요.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12지파가 세워졌던 같이 남편을 잘 섬겨야 12지파가 태어납니다. 오늘 영적 신부들로서 예수를 잘 섬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가 정인된 삶을 살 때에 12기초석이 12진주문 되는 것이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된 것을 깨닫는 영적 깨달음이 1000, 1000, 만수죠. 되면은 12 곱하기 12가 1000, 14만 4천 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12기초석, 12진주문이에요. 아멘. 12 곱하기 12, 거기 만수 1000을 곱하니까는 14만 4천 된 겁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같은 재상으로 끝을 맺는데, 오늘 여러분 속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을 열심히 주어서 말씀을 축적해야 타작마당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의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단계로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단계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오늘 타작마당에 그저 날선 이가 된 것처럼, 아멘, 새 타작기 된 것처럼 산을 갈아버립니다. 아멘. 이 엄청난 역사, 은사가 올 겁니다. 이거 받으셔서 좋은 게 있어야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예수 탄생이, 그리스도 예수 탄생 과정 전부 다 거기서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진주문입니다. 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세례와 침례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전부 다 죽는 것, 죽음으로 부활 같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습니다. 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지. 그 조개 속에서 열이 돼 열인 그 살 속에, 그죠? 모래가 들어가니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 따가움 속에서 그 아픔을 참고 견디어서 분비물을 끄집어내지 진주된 것처럼. 그 천국의 12주는 전부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천국까지 가기 원합니까? 지성소까지 가기 원합니까? 주님은 땀방울 핏방울 된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0절 될 때 여러분 반드시 부활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이고 기적이 올 줄 믿습니다. 지성소 법궤를 여러분 신비에 새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은혜 되셨죠? 말씀 붙들 기도할 때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선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